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추수 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저도 바빴습니다. 어, LA 가서 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병역 문제, 옷의 병역 문제가 한국에서 디나이를 한 거예요. 그 한국 시민권을 포기를 했는데 이걸 디나이를 해서 24살이 되니까 그 연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A 가서 영사관에 가고 패스포트도 만들어야 됐고 일이 많았습니다. 또 가는 그 시간표가 또 추수감사절이어서 애들하고도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때마침 베모세는 시카고가 너무 춥다고 LA로 그냥 대책 없이 내려온 거예요. 이사를 한 거예요. 아예 누나 집 옆으로. 근데 집도 누나 집 옆에, 교회 옆에, 직장도 한 15분, 20분 거리, 뭐 그냥 따다닥 다 돼서 이렇게 잡도 잡고 집도 없고 어떤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일하시는 것도 보았고 아무튼 바빴습니다. 또 한국하고도 또 가족들하고도 이런 저런 일도 나누는 시간표였고 한 번씩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족을 보면 그때는 어두웠는데 참 지나고 나면은 깨닫고 나면은 상황이 바뀐 건 아닌데 우리들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 뭐 2년 전입니까? 우리 LA에 얘들이 여기 왔을 때 키가 다 저마이나 했던 애들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뭐 머리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다 컸는지. 근데 이제 60만 큰 줄 알았더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세 개씩 우리 한번 나누자 하고 감사를 나누는데 오 감사가 달라졌어요. 옛날엔 뭐 주니까 뭘 사주니까 감사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중요성 자기가 힘들 때 언니가 옆에서 자기를 지켜줬던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들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이면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이 크는구나. 진짜 크는구나. 하여튼 제가 LA 가면은 애들이 좋아하면서도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좋아하면서도 막 얘들이 또 할머니가 언제 뭐해라고 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늘 긴장하고 있는데 역시나 또 뭐해라 해가지고 다 모여서 또 훈련 시작하면은 애들이 막 죽으려고 합니다. 먹고 놀아야지 뭐 해야지. 근데 여차없이 또 훈련 속으로 쭉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나면은 또 좋다고 합니다. 또 아주 좋았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감사를 할 때 사람들이 이게 감사의 수준이 우리가 성숙한 수준인 것 같아요. 감사의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감사절에 나름 저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온단 메시지를 찾고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그걸 찾고 꾸준히 왔는데 나름대로 그게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걸 봤어요. 나의 24시 속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쫙 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LA 있다가 여기 오니까 진짜 LA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와이가. 그래서 하와이 오자마자 또 와키키 산에 올라가서 또 아주 그 좋은 장소에서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기도의 시스템이 잡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비 시대를 이렇게 지나쳐 오면서 이제는 교회 24시를 할 수 있는 또 이쁜 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제 현장 24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인데 요한복음이
11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쭉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 준비해 가는 거예요. 12장부터는 그냥 한 주간의 이야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게 12장부터 해서 21장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공생에 시작하기 전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사야다. 이것을 계속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표적의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으면요, 인생의 답 나와요. 인생의 답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월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이상의 어떤 수준을 딱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굉장한 비밀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조금 강의를 해가면서 새롭게 제가 눈 뜨는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알고 있었다 그 수준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쓴 그 성경의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안 죽고 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요한한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네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못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끓는 기름에다가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안 죽었대요. 미션이 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가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순교를 안 하고 거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5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메리가 죽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요한이 남긴 글들이 너무 깊이가 있어요. 정말 요한복음은.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은 이게 클라이막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딱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킬 건데 여러분이 이 믿음이 딱 생기면은요, 정말 자유해집니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초월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이 여기에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나중에 한 장이 더 첨가된 거예요. 이게 끝인데 21장에 한 장이 더 첨가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났어요. 원래는.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사야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표적은 미라클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나안 혼인 잔치에 기쁨의 그 메인 음식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이 메사야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굉장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구약
온시 복음의 주인공이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것으로도 바로 왕이 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월절 피를 받을 때 재앙과 죽음이 넘어갔던 그 피,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메사야다. 또 이스라엘이 다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 처녀가 잉태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사야다.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낱낱이 그분이 그리스도 메사야인 것을 표적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계속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걸 우리에게 오늘 보여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표적의 클라이막스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나사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메리, 마르다. 이 집이 되게 편안한 집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또 믿음으로 잘 컸고, 그래서 신앙도 모범적이고, 이 집에 가면 예수님이 쉴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애들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집에 가면 예수님이 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역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 이제 제가 있다가 보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제가 교회에서 도망 나와요. 어느 집에 가야 좀 쉴까 한데 진짜 편한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가면은 그분이 이제 그 전라도식 부침개도 해주고 그 집에 가면 그냥 그렇게 편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집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낫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집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그것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낫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심각하게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낫사로가 병이 들었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즉각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기다려. 이틀이나. 그 사이에 낫사로는 죽었어.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지 4일이 됐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알고도 가지 않고 4일이나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인간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4일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표적을 드러내는 그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왜 이틀이나 더 기다렸다 가셨는지 또 실질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 사건을 보는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 생겼을 때,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틀려요. 근데 그게 가감없이 나와요. 이 사건을, 나사로가 죽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사건을 보면서 우리 앞에 당면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도요 다 착각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각입니다. 제자들이 여지없이 착각했듯이 우리들도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의 착각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사건 보는 이런 눈이나 또 문제를 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8절. 자, 제자들이 말하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랍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제 가자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한 4일쯤 지나서, 자,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이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곳에 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베다니와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거리가 2마일뿐이 안 돼요. 5리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동네 갔다가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분명히 어떤 위험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안전을 챙길 거예요. 그죠? 안전. 이 말 속에 제자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데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가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기준은 한 사람 또는 만 사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교회는 적은 교회, 큰 교회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당면된 문제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봤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어디서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작은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실지 몰라. 착각입니다.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두고 예수님은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문제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상황과 현실만 보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이미 4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를 죽으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이다. 이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또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해갑니다. 자 보십시오. 구절을 한번 보면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가 낮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못할 밤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곳이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딱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다 11절을 봅니다. 11절. 11절을 보면은
또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보세요. 12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이 또 제자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13절까지 한번 다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 답이 나야 여러분 죽음에 대한 답이 나야 우리가 삶에 대해서 확실해져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완전히 답 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잠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들었으면 이제 잠자고 나면은 좋아졌겠네. 근데 왜 우리가 굳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죽었다라는 거다. 이렇게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요. 뭐든지 우리들은 내 안전적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적으로 사건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답을 딱 내요.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위험한 일이다. 내가 이 사건에 개입되는 것은 내가 손해가 올지도 모른다. 내가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내 중심적인 생각, 그 다음에 내 안전을 고려해서 우리는 사건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였던 일들을 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끝내버려요. 내가 결정지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제자들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을 봅니다. 계속 오해를 해요. 계속 오해를. 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야. 야, 우리 주님과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 우리 돌맞아 가서 죽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동네 가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돌로 다 쳐서 그때도 우리 죽을 뻔했지 않냐? 또 이번에 가서 돌에 맞아 우리도 죽자 예수님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자고 하니까 그냥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와 계획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우리의 헌신들. 잘못된 충성들. 마지못해 사는 충성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또 목사님 저리 말을 하니까 뭐 내 마음에 뭐 납득은 안 되지만 그냥 하자. 이런 식인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안 보이니까. 왜 교회에서 그쪽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지 안 보이니까. 그냥 가서 죽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까짓거 뭐 죽기 아니면 살기지 이런 식인데 잘못된 무지에서 나오는 충성, 헌신들 해놓고 이제 내가 힘들어. 자 이제 35절을 봅니다.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이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을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랑하기는 했나 보네. 슬퍼서 우나 보네. 예수님의 눈물과 슬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33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제 마리아가 우는 것, 또 유대인들이 막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우시는 그 눈물은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운다가 아닙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악과가 있었고 그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금하지 않았다면은 영생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귀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죽음은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답이 나요. 우리는 의미 없이 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개죽음 당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일어나서 죽는 것 보세요. 그냥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그리고 정말로 의미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다리가 떨어졌어. 쇼핑하러 갔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의미 없이 죽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죽음은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문에 죽음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그,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단지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보고 오해를 합니다. 자, 보세요. 또 오해가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제 보세요. 우리 이런 말 쉽게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아니더냐. 맹인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던 그 사람이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말 우리는 쉽게 합니다. 누구 병 고쳐주고 누구도 뭐 예수 믿고 고쳤다는데 왜 내 문제는 안 풀어줍니까?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아니 예수님이 안 죽게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뭐든지 지금까지 보면 뭘 다 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를 좀 빨리 와서 고치시지 왜 내버려 두어서 죽게 했냐고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다 오해를 하듯이 우리들도 문제와 사건 앞에 서면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없어요. 다 내 생각으로 판단. 다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 내 입장에서 내가 뭘 손해받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원망, 불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뭐를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미련함 같지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건과 문제 앞에서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이 생겨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을 보는 새로운 관점. 내 중심으로 들어오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문제입니다. 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보면은요. 굉장한 비밀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받고 목사님은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딱 오면은요, 제일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전 배목사님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제가요, 딱 답냈어요. 금요일 날 사건이 생기고 제가 그 주간을 지내면서 말씀으로 답 딱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딱 리더할 때 배목사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왜 지금 배 목사님을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답 나왔어요, 저한테. 답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가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지금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답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12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일이 열립니다. 이게 마지막 표적이에요. 이게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에 대한 이분은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떤 이유를 찾아요. 이유. 뭘 또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뭐를 또 하나님 앞에서 섭섭하게 했을까?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이런 게 있어요. 우리들이 아프고 이제 막 이러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어렸을 때 그 단골레가 저희 골목 안에 이렇게 있어요. 단골레가 아프면 우리들이 아프면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단골레한테 가요. 그러면 단골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제삿날 고기 대가리가 틀어져서 네 자식이 아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아이고 조상님도 너무 아시지. 내가 너무 바빠서 정성 없이 제사를 드리다가 고기 대가리가 틀어졌다고 후손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뭘 문제가 생기면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 이유를 모르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내 죄다, 내 죄다.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한 것이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 죄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눈물 보는 것이 그냥 그냥 그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너무 약하다.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운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싫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눈물을 안 보이려고 안 울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운보여서. 너무 많이 울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를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를 준비하냐면 12장으로 곧바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이제 딱 아신 거예요. 내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 때가 왔는데 자,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높은 차원이 있고 낮은 차원이 있어요. 높은 차원은 뭐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높은 차원은 4절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높은 차원.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사실은 죽었어요. 그죠? 사실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높은 차원은 나사로의 비극을 통해서 이 집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집의 비극, 잔인한 비극을 통해서 높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낮은 차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일이냐? 15절을 봅니다. 낮은 차원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영어를 말한다면요. 이게 너무나 잔인한 자비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믿게. 높은 차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은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얼마만큼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업그레이드, 그 이상의 믿음을 오늘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믿음 위에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까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하고 지금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나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야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자, 말사 마리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는 있냐면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메리도 마리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32절로 갑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이 믿음 지금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딱 해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됩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단집사님한테 물을게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아멘. 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은 지금 다 있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있어요. 자, 있죠? 지금 이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도 있고 마리아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에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믿음을 지금 이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이상의 믿음을 지금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지금 주려고 하냐면요. 정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25절로 갑니다. 제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전에 제가 진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더 하나 해볼게요. 작은 여러분 늘 생각할 때 난 믿음이 작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어떤 분은 난 믿음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자, 믿음이 작아.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냐면 나는 믿음이 작아. 그러면 그 참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이거 답 나야 돼요. 자,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왜냐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이 나야만, 뭐에 대한 답이 나냐면, 난 평신도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건 사단이 속이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뭐 교회 가면 뭐 목사, 장로들, 뭐 권사들이나 일하지, 난 평신도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이거는요, 사단이 최고로 노리는 거예요. 평신도.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가기 전에.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한 나는 믿음이 조금 평신도야.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까 내가 부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24절로 갑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자,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는 부활, 이들도 이미 부활은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네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그 오라비가 살아날 걸 믿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 27절을 봅니다. 마르다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 좀 달랐습니다. 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보다 더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적은 믿음을 가진 마르다의 믿음은 그럼 틀린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적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냐? No.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다 할지라도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난 평신도야.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평신도에서. 평신도에게 만인 제사장의 기름을 다 부어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손님처럼 제발 잊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내가 어느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내가 들어가야만 되는 일은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적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온 믿음이라면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우리는 손님으로 와 있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평신도는 평신도로 중직자는 중직자로 목회자는 목회자로 해야 할 일들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기름 부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일단 여러분이 답을 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을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이걸 여러분 정말 결론으로 가져야 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멘 정말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요. 진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25절로 다져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예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부활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착합니다. 단 하나만 없습니다. 부활만 없습니다. 왜?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스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이건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여기에 답이 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삶의 의미가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하물며 여러분 산 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중요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장사 지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죽음이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 땅에서도 영원히 없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 직분도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도 죽고, 제가 이게 믿어지면서 제안해요. 뭐가 믿어졌냐면, 보좌가 믿어졌어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죽은 자들은 죽을 몸, 제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멘. 산 자들은 죽을 몸, 제 몸인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이 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떼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영생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절대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잡니다. 자고 눈을 뜨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망바닥에 모기향 피우듯이 막 집을 지피면은 거기에 이제 막 더우니까 있다가 눈 떠보면 방에 있어요. 그죠? 눈 뜨면 방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에어컨도 없죠. 뭐 선풍기도 없죠. 밖이 시원해요. 밖에서 이제 이렇게 노인네들 뭐 부채질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잠들었을 때 밖에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방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하와이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잔다. 내가 가서 깨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은 낫겠네? 좋아졌겠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슬픈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행위도 다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도 하늘의 금향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뭐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늘의 CCTV처럼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무엇을 남기고 갔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평신도다 여기 이 사단의 속임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지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 사람의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정말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실질적인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아니하고 상급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틀리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틀리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을 그렇게 따라다녀서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다 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틀리냐? 자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틀리냐면요. 39절을 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정직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참 마르다 계속 지금 믿음이 없는 소리 많은 거예요.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스라엘은 더운 데예요. 죽은 지 지금 4일이 지났어요. 4일, 나흘이. 그러면 분명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내 이성, 내 생각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하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만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성, 내 이성적인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 이성이나 내 기준이나 여기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뭐에 근거하느냐? 자, 41절부터 봅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도를 옮겼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미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요. 사람의 말은 가슴에다 담아가지고 가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담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맞죠? 제가 한국에 어느 날 딱 가니까 우리 올케가 이제 항아 암이 2차로. 그래서 배를 열어보니까 암이 배에 꽉 찼어. 근데 그날 어떻게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제가 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가족들 다 들어와라 하고 보여주고 손 못 대고 그냥 닫았어요. 그리고 1개월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뜻하지 않게 훈련이 있은 거예요. 치유 훈련이. 뜻하지 않게 제가 그것을 한국을 갔는데 병원에 그 상황이 딱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막 울더라고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내가 미연이가 없으면 못 산다. 우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진짜
젊은 이제 60 간 넘어 오빠가 이빨이 싹 빠졌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아,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내 마음에. 그래, 양심은 그동안 힘들게 한 것은 아는구나. 양심은 있구나. 그리고 이때 또 네가 왔으니까 나보고 교통정리를 해라.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의사 말은 참고만 하자.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의사 말은 진리가 아니다. 참고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의사 말은 참고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3년, 지금 4년째 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누구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말로 내가 시험 치고 그 말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그 말로 내가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이성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는 냄새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제 자기 이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런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저들이 믿도록 하나님이 항상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을 저들이 보고 믿도록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게 아니라 내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한가요? 다행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예수님이 나와라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다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다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낫사로만 부른 거예요. 낫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낫사로만 나온 거예요. 낫사로 이러면 안 불렀다면 다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근거를 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말씀대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표적은 무엇이냐?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한 의미입니다. 왜 이제 12절부터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뭐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부활을 암시하는 거죠. 부활.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 신앙의 믿음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기준은 적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한 사람, 만 사람, 숫자가 많아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예수님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세상에다 두는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돈 벌게 해서 좋은 대학 나오게 해서 세상에 잘 사는 게 부모들의 목적입니다. 이 말은 세상 심부름, 사단 심부름 하다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애통함이 없고 여기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여러분은 사단 앞에 바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진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 움직이십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보호자의 것을 끄집어내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힘을, 보호자의 능력을, 보호자의 지혜를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믿음이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그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나오라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형체로 병케 하셔서 우리가 다 승천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과거가 문제 아닙니다. 더 이상 트라우마 이런 거 다 속는 겁니다. 상처 다 속는 겁니다. 과거도 끝나 있습니다. 현재도 끝나 있습니다. 미래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직책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잡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들도 주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막 울었어요.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웁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세상 심부름, 사단 심부름 속에서 그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묻고 풀 수 있는 기도라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기도는 금 향로에 담겨 하늘의 보관이 되어지고 정확히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그 기도는 정확한 시간표대로 다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깨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기간들이
이제는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어요.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날 동안 내가 주님에게 무슨 기도를 하고 갈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현장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가야 할지. 여러분 정말 기도의 시간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없다. 의미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없다. 말씀 듣는 시간이 없다. 내 수준 틀린 오해를 가지고 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사건 문제 앞에서 다 오해하듯이 우리도 다 오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주장대로 살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이성의 근거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과 살고 있으면 열매는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한 자예요. 결혼하면 아이는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매는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가서 수확할 때도 열매가 없다. 뭔가 우리 자신을 속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되고 오해하고 있고 잘못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두고. 여러분 새롭게 기도를 모아가야 되고 여러분 새롭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하루에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으로 낮 동안에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 시험 들지 않고 밤에는 그 기도를 모두어서 정리하는 온답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온답 메시지 보내주면은요 매일 한 번씩 여러분 주일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뭐를 내가 놓치고 또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틀린 생각으로 맞다라고 내가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새롭게 듣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세 전부터 내가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인 것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인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이 내 사건인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이 사실도 믿고 우리를 부활의 형체로 영원한 형체로 바꾸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이 적든 많든 참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